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잘 하신다.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시는데 연금술사처럼 너무도 정확하고도 그리고 또 간단하며 그리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확고하고도 자신만만한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표현이에요.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기막힌 선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역사상 어느 누가 이런 선포를 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이 어마어마한 선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건 인간이라면 아마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런 좋은 말씀이라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독점적이다. 대단히 그리고 배타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무나 좀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만이 그 길이 된다 하시니까 대단히 독점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된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아무 생각도 없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와 함께 그저 재미있게 지내보겠다고 마음 먹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에서 쉽게 좌절하는 일이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이렇게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믿기로 결정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 내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요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지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 삶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는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좋은 예수를 믿자고 말하는 이 좋은 우리의 접근조차도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오펜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우리가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요.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나에게 부당하게 지성적인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하죠. 강하게 거부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거부하고 왜 반발하지요? 왜 지성적으로 나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만 하면 입만 열고 복음을 전하자면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해 옵니까? 이 문제는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모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지금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 많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이 왜 하나밖에 없다고 당신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도 배타적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전하니까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배타적인 까닭에 당신들은 적이 많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오히려 염려합니다. 그 흔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 통합운동, WCC 종교 통합운동,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모든 것에서 단 한 가지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도 많이 보는 장면들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도 그 열심히 있었던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집단이, 그런 믿음의 실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생명처럼 알고 살았지만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목숨을 걸고 산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저들은 목숨 걸고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해석한 그 방법에 따라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장로들의 그 전하에 오는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도 저들은 포함해서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신학적인 대격돌을 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회칠을 한 무덤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주가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무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인생의 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직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이 되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오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려운가? 이 생각을 해야 해요. 왜 어려운가?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나에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그 첫째 요인이 죄에 대한 시인이 어려워서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시인이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시인을 그렇게 쉽게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시인의 절감이 없으면 예수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건이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도마가 예수께서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분명히 우리는 알지요. 주님이 지금 천국을 가시고 천국에서 다시 우리 있을 곳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천국에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지나온 이야기니까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도마와 그 제자들 그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의 광야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promised land, 저들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anointed one Messiah 그리스도스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신다니까요. 물어본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하늘나라가 지금 그쪽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답을 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 라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거쳐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가는 길을 좀 알아서 네가 가는 길 이렇게 알려주어서 가도록 해라 그랬더니 지금 답을 하는데요. 아니 목사님, 나는 좋은 교회가 어디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교회로 가라고 길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이 도마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는 길이 바로 나다 그랬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이 도대체가 무슨 효력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올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대답이요. 이제 내가 천국으로 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테인데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은 나다.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나요? 왜 주님께서는 나만이 내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쫓겨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잃어버린 고향이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빼앗겨버린 낙원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뜻으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금단의 구역으로 만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것도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그들은 매일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면서 삶을 나누고 살았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한 가지 일을 그들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천국에 쫓겨난 것입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왜 쫓아내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하나님, 무정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왜 쫓아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기 전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두렵다. 이제 사람들이 천국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아서 스스로 삶의 옳고 그름을 기준하고 선택하는 자로 살겠다고 이 사람들은 나섰으니까 이제 무섭다. 두려운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렵다. 그것은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까지 먹어서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면 지금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하시려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버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범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광야에 데리고 제일 처음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족속에게도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율법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에 그리고 가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기에 혹독한 훈련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은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율법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맺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그저 무조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살고자 한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만 불러들이시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훈련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뜻을 펴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은 서로가 낙원을 만들고 그리고 참으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그런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몰아넣은 삶의 훈련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훈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저들에게 부과하셨는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영어를 읽어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쉽게 이해되면 If you love me,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keep my commands,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매일 돈 벌면 술 먹고 노름하고 다 돈 쓰고는 집에 들어와서 그저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면 나 당신 사랑해. 남편 낸 도리는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저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남편의 책임이나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keep my commands.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대요. 다 사랑하지만 다 각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신학적 논쟁을 벌였다가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낙아웃이 됐다는 걸 듣고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가서 예수를 올무에 넣자. 이건 천하 없어도 이 답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질문을 하면 무슨 답을 하겠느냐 그래 찾아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율법사. 율법의 정통한 전문가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수도 없으니까요. 저들은 그 많은 율법을 정리해서 하루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지키지 말 것이 하나, 1년에 360개씩 이렇게 정해놓고
그건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떤 율법이 더 큰 것이 있겠네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가 거치면 율법에 거친 자가 되니까요. 그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 예전에 레위기서에 나오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수고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경전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이 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밑에 다 온 율법들이 매달려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뭐랄까요? 이것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르쳐주기 위해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율법대로 사는 훈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아서 각각 인생에 대해 다른 논란이 있고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은 뭐랄까요? 길고도 긴 사랑의 훈련의 과정이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식을 낳고 살고 교회를 섬기며 부모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과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사는지를 배우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가를 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일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실패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이 실패했다는 것, 이 실패를 인정한 사람들만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천국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실패를 인정한 사람만이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구원의 길에 이룰까 하고 예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그 실패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강가에서 세례를 주다 보니 예수님 나타나시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거처에 찾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고 그날 베드로도 놀라운 도전을 받고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가는 사건은 그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겠지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장소가 다르네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 너무 사람 많이 몰려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배 두 척이 있더라. 그런데 그중 하나인 베드로의 배에 예수께서 올라가서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놀랬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그물을 던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 내려는 것 보고 다 도망가니까. 그 지금이 언제인데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그물과 함께 깔아앉게 되어서 친구에게 불렀습니다. 해변가에 있던 다른 배 오라고. 그래 같이 그 고기를 잡아 끌어올려서 배에다 실었더니 두 배가 다 물에 잠기는지라.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예수님께 무슨 죄 지었는데요? 예수님의 돈을 뭐 빼앗았습니까?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까? 아니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물에 고기를 잡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죄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단어는요, 프로스코네오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그냥 엎드린 적은 완전히 왕에게 경배하는 자세로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따르기로 결단한 그 직접적인 행동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어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가 국력이 흥왕하게 일어났는데 그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스랍들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성전의 터가 요동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자신의 죄악됨을 시인합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의식 속에 그 깨달음 속에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오늘 절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이사야 모두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한 것은 무슨 범죄 사실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죄의식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발견이 있어야 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이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여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품고 살기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 철학으로 사념으로 내 삶에 그냥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그냥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로 존재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다. 인격적 존재란 말은 그분이 비록 하나님은 영이라 할지라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요한 1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시고 안 살면 벌 주시고 축복과 저주를 행사하시며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심판하시며 또 구원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건 무엇 때문에 형상을 따라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나요? 사랑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이것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올바르게 살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살면 말씀에 따라 나는 사는 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요, 이런 신앙과는 바리새인의 자리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나는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모든 삶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데 적합하게 살고자 온 삶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15일조? 그게 뭐 문제야. 나는 15.2조를 드리는데 주여 축복하옵소서 15.9조를 드리겠나이다. 그게 뭐 어려웠어? 주일 성소? 주일 하루 교회 가서 앉지 그게 뭐가 어려웠어? 나는 금요일도 갈 수 있어. 수요일도 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는 교회 가서 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왜 율법을 못 지켜? 왜 용서해?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 15.1조 낼 때 어떻게 냈습니까? 고추 알갱이 개수 세워서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루 3번 제사가 진행되니까 그 성전에 3번 하나님 드리는 제사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하는 장소에서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못 가면 그 자리에서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도 야단치신 거예요. 사람 보는 데서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내세우니까. 그 야단 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베푸는 일에 온 삶을 투자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지적한 사건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성전에서는 불쌍한 자를 위한 구제함에다가 구제 헌금이 다 모이면 성전에서 제사장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함을 열고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 헌금을 베풀 때 그까지 가서 넣고 못하겠으니까 자기가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은나팔을 하나 만들어서. 바리새인들 자기가 다 장사하는 집에 어디 장소에 모이면 나팔 봅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줄 거 모아놨다가 은나팔을 봅니다. 그럼 구제받으러 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도움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팔 불지 마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게 행하지 마라 해서 질책하신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요즘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만큼 하는 성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 만큼 하면 그분이 아마 금방 장로 돼야 될 분들이요. 그죠? 장로가 되셔도 바리새인 만큼이라도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더군다나 더 어렵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 그럽니까? 스스로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 지켜서 인생을 완성해 보겠다고 덤비니까 예수께서 자기 의에 빠졌다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질책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리에 이르는 것.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해낼 재갈이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올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실패가 필수 조건이 됩니다. 실패해야만 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중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실패입니다. 누구나 다 흠결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실패해서 인생에 자국이 나게 그렇게 사는 인생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나의 실패의 그 흔적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실패를 회복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책하고 부끄러워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답니다. 실패 없이 평탄한 길을 쭉 뻗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스스로 일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너는 쓸모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또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서 네가 실패하면 너는 내가 볼 때는 나의 나라에서는 너는 쓸모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인하여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또 크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Where sin increased, 죄가 막 죄지어서 죄가 늘어가는 그곳에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은혜도 또한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나를 막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께서 인도하시면 내 삶을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이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훈련의 기회가 왔구나. 이 고통스럽고 이 부끄럽고 참으로 피하고 싶은 이 고생과 이 실패가, 이 기회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구나.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까닭에 이 실패를 허락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골프공이 많이 넘어오지요. 저보고 골프 배우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잘 못 치니까 따라가도 막 골프에 제가 들어가면 막 게임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장로님 이런 분들 골프공도 많이 모아서 주시고 이랬습니다. 집사님들도 골프공만 주우면 저한테 가지고 골프공이 많이 넘어오는데 그 골프공들을 보면요, 다 골프공들이 다 홈이 피어 있잖아요, 그죠? 홈이 피어 있어요. 왜 골프공 그렇게 홈이 피어? 곰보 딱지 골프공은 이쁘지 않아요. 이쁘게 표면 처리에 색깔도 입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그런 공도 나와요. 그래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표면이 곰보 딱지같이 더덕더덕 그렇게 홈이 펴었지만은요, 그렇게 홈을 펴는 이유는 그렇게 만든 공은 아무 흠결이 없이 보드라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공보다 때렸을 때 더 직선적으로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이렇게 나는 자랑스럽지 못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실패가 다가왔지? 왜 나는 남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자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으로 여행자로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 때로는 처절하게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사는 여행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갈 수 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께서 나를 이 사랑의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눈물과 고통과 후회와 한심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세계, 영원한 나라로 나는 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주께서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더욱 큰 사랑의 사람이 되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체험할 수 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